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 증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악을 구별하며 또한 아버지 하는 모든 사리 분별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약과 중간에 무슨 일이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제 9부입니다. 유대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실제적으로 유대 전쟁은 AD 66년부터 70년까지 이루어지면서 70년에 유대가 완전히 함락을 당합니다. 그 이후에 한 135년까지 계속해서 폭동이 있지만 135년이 지나면서부터는 완전히 유대 땅에 유대인들이 살지 못하고 발붙이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말할 때 디아스포라, 전형적으로 유대인만을 가리킬 때,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을 가리킬 때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 세계로 흩어지는데, 이것은 바로 신명기 말씀에 보면 신명기 28장이 신명기 법을 어겼기 때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온 그대로 배에 실어 갈 것이고 알지 못한 땅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신명기 예언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AD 70년에 멸망을 하고 1948년에 5월 14일에 독립할 때까지 유대인은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하루아침에 어떻게 국가가 태어나겠느냐, 그런데 해산하는 여인처럼 이스라엘은 그렇게 국가가 탄생하게 되었다. 아마 이사야 66장인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말씀한 대로 이스라엘 국가가 탄생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유대 전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는 못 살피지만 그래도 얼마나 유대인들이 항거하는 민족이었는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끝까지 항거했던, 아마 전례 없는,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가장 끝까지 마지막 생존자까지 항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사람은 유대인뿐이 아닐까 그래 생각을 합니다. 좀 맹목적인 항거였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끝까지 나는 믿노라 하면서 마사다 항쟁지가 마지막인데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항거했던 그들을 보게 돼요. 자, 로마에 의해서 완전하게 패망하는 유대 전쟁이죠. 자,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고 합니다. 역사가입니다. 유대 전쟁사를 기록하게 되는데, 이 유대 전쟁사를 살펴보면 유대가 어떻게 멸망하는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정말 역사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기록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도 그 유대사, 유대 전쟁사를 배경으로 해서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는 제사장 가문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로마군을 상대했을 때 굉장히 탁월한 전략과 지략으로 로마군과 끝까지 싸웠던 군대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학자였으며 역사가 저술가로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칭찬을 받기도 하고 가장 많은 비난을 받습니다. 비난은 말할 것도 없이 동족에게 받게 되겠죠. 자, 동족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를 변절자 혹은 배신자라고 그렇게 그를 생각합니다. 자, 베스파시안 황제가 될 것을 이혼하게 돼요. 그래서 황제의 신임을 얻으면서 황제의 아들 티투스 장군의 통역관으로 AD 70년에 유대가 멸망할 때 예루살렘 진압작전에 투입됐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사다 항쟁지가 끝까지, 마사다 요새가 끝까지 항전했던 곳인데 거기까지 계속 끝까지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유대가 멸망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기록으로 잘 남겨두었어요. 그래서 유대 동족과 선봉에서 서서 유대 동족과 협상하는 그런 협상 선봉에 섰던 사람이 바로 요세푸스입니다. 자, 유대 멸망은요,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약 4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이 항쟁 기간 동안 실제로 마리아라는 여자는 자기 자녀를 삶아먹는 일까지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신명기의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임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굶어서 죽게 되는 상황 속에서는 인간이 짐승이 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가 공부를 많이 하고 고상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또한 인격을 가지고 있어도 배고픔 앞에서는 인간이 야수로 변하는 것을 보는데, 유대 전쟁 4년 동안, 그리고 특히 유대가 68년부터 70년까지 완전히 예루살렘 성 자체가 포위가 돼요. 그 기간 동안에는 참으로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짐승 같은 그런 일들이 그 사이에서 벌어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오히려 그래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이 복이다. 왜냐하면 자기 자녀를 잡아먹을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자녀들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또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유대 전쟁에 참가한 요세푸스는요, 과거 지난번에 우리 살펴봤지만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했던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의 지방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비록 군사령관으로 활동을 했지만 유대 전쟁에서 유대가 질 줄을 알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쟁을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말씀에 보면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비록 이 다니엘서 자체 저술이 하스몬 왕조 그 시기나 아니면 그 이후에나 하여간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일단은 다니엘서가 기록된 지금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하스몬 왕조는 기원전에 활동을 했다면 지금은 벌써 AD 7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그들은 기록 문서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다니엘서 9장 2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여기에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로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도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알았을 겁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임을. 그랬기 때문에 이 메시아가 끊어지고 나서 성소가 어떻게 된다고요? 성소가 완전히 파멸당할 것을 말씀하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 장차 한 왕의 백성은 말할 것 없이 베스파시안 황제입니다. 베스파시안 누스가 자기가 황제가 되면서, 원래는 장군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황제가 되면서 자기 아들 티투스를 이 예루살렘으로 파견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한 왕의 백성이라는 사람은 바로 티투스, 나중에 황제가 됩니다. 이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꼭 홍수가 지나간 것처럼 말갛게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돼요. 원래는 이렇게 한 지역을 초토화시킬 때는 그들이 끝까지 항거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로마군에게 끝까지 항거했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자,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마사다 요새까지 파기한 뒤에 요세푸스는요, 티투스와 함께 로마로 갑니다. 황제로부터 로마 시민권을 받고요, 연금도 받습니다. 그리고 황제 옛날에 저택이었던 그 집과 그리고 유대 땅 일부를 하사받아요. 그리고 베스파시안 황제 가문에서 사용하는, 베스파시안이 이제 다른 장군이었던 사람의 황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가문에서 사용하는 그 이름이 있어요. 그게 바로 플라비우스입니다. 그래서 플라비우스라는 이름을 하사받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고 개명하게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경멸하는 겁니다. 자, 예수 탄생 전 시대와 기독교 1세기 팔레스타인과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런 디아스포라 사람들의 역사를 알려주는 유일한 역사서를 집필한 사람이 바로 요세푸스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의 위치는 아주 독보적이다. 누가 따라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 헬레니즘과 유대주의 전통,
그래서 헬레니즘 사상도 잘 알고 있었고 유대주의 전통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로마의 세속 세계를 잘 조화시켜서 책을 저술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예루살렘과 성전 멸망을 어떻게 이분은 생각했느냐? 다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분은 특이하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벌이었다. 마땅히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졌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게 예언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매국노라는 그런 지적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대는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기 때문에 그건 이미 히스기야 왕 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왕궁의 모든 내탕고에 있는 보물을 바벨론 사신에게 다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받습니다. 여기에 보여줬던 모든 물건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라고. 그러면 히스기야보다 훨씬 후대의 사람들인데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백성들은 우리가 포로된다고, 우리가 그들에게 멸망당한다고 그러면서 그들을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거나 옥에 가두거나 아니면은 뭐 구덩이에 빠뜨리거나 채찍질하거나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봅니다. 어떤 그런 선구자적인 그런 어떤 자질을 요세푸스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베스파시아니 황제 될 것을 직접 예언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으로 귀중한 사료를 남겨줬기 때문에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겠습니다.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것은 종말의 때에도 이러한 적그리스도가 제3성전에 소개될 것을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그 거룩한 도성이 바로 로마군에 의해서 짓밟히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로마군은 직접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많은 제사장뿐만 아니라 수많은 마지막 남은 사람들 무차별 학살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너희는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산으로 도망하면 너희는 산다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절기를 맞아서 산으로 도망한 것이 아니라 어디로 돌아가느냐면 예루살렘 도성으로 오히려 돌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게 돼요. 도성 안으로 이제 들어와서 거기에서 그들이 장막절을 보내면서 거기에서 로마에 의해서 2년 동안 포위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속에서 굶주림 때문에 굉장히 고난을 당했고 외부에 그런 적들의 공격도 받았지만 힘든 시기를 보내게 돼요. 자, 반란은 유대 백성이 의도한 바는 원래는 아닙니다. 유대 백성들이 계속해서 저희 항거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항복하고 로마의 지배 속에서 평안하게 좀 살아가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금을 찬 자, 자주 제가 말씀드렸는데 바로 시칼입니다. 반란군 무리들의 지도자입니다. 무리들이죠. 지도자라기보다는 반란군 무리들로 봅니다. 이들이 백성들의 이제 지도자가 되는데 시칼이 흉포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들 때문에 정말 로마군보다도 먼저 가까이 살고 있는 시칼의 흉악함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는 것을 그 책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참혹할 정도로. 그래서 오히려 로마군에 항복하는 사람이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로마군에 항복하러 가는 사람들을 전부 잡아서 처형을 해요. 그래서 로마군으로 건너가지도 못하고 또 건너가지 못하도록 안에서 1차적으로 다 막았습니다. 로마군도 포위하고 있었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굉장히 유대인들은 곤란한 상황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들은 유대인들에게 로마의 통치에 반대해서 반란에 동참할 것을 계속 강요했고 선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란을 지지하는 유대인들이 바로 이런 열심당, 젤롯당에 의해서 시카리에 의해서 굉장히 살해를 당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본의 아니게 가담하는 경우도 많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유대는 로마와 전쟁을 하게 돼요. 자, 거짓 메시아의 출현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전에 난을 일으켜 사천의 자격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이 질문처럼 이 베스도 총독이 질문했는가요? 바울에게? 이 질문을 한 것처럼 메시아의 출현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AD 44년부터 66년 사이에는 유대인들이 격분하게 되면서 광란의 상태가 돼요. 유대 안 자체가 예루살렘 안이. 그래서 로마와의 대대적인 전투를 준비하게 됩니다. 자, 이때 총독은 유대인 총독이 1차로 총독이 통치하는 기간이 있었고 지금은 2차 총독이 통치하는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출신 로마 총독이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 출신으로서 총독되었는데 알렉산더입니다. 자, 48년부터 메시아니적 그 호전적인 메시아니즘이 증가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들은 어쩌면 하스몬 왕조의 마카비 왕을 사모하면서 계속해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전쟁을 선동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외에 이제 쿠마니스 아니면 벨릭스 베스도 이거는 우리 성경에서 사도 바울과 관련했을 때 나오는 총독이죠. 이런 총독들이 나오면서 이 기간에 알비누스가 나왔고 총독이 있었고 마지막 총독이 바로 플로리스라는 총독이에요. 그래서 이 플로루스 총독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그 모든 이제 유대국은 종말을 맞이하게 돼요. 자, 유대인의 반란의 계기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바로 플로루스라고 했는데 이 플로루스가 AD 66년에 로마에 바쳐야 하는 세금이 밀리기 시작하면서 예루살렘 성전 금고에는 그거 고아들을 위해서 과부들을 위해서 모아둔 헌금이 있습니다. 그 헌금의 17달란트 금화를 탈취하게 돼요. 그러면서 유대인 반란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게 돼요. 그러면서 66년부터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전쟁이 70년, 4년 동안 하게 됩니다. 자, 다른 그 사람들보다 이 마지막 총독인 플로리스는 다른 총독은 은밀하게 악행을 저질렀다면 이 총독은 아주 대놓고 일부러 악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플로루스의 실정이 반란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성읍과 성소를 파괴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전쟁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결국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전쟁이 있게 됩니다. 자, 아내 클레오파트라와 네로의 아내였던 여자가 있는데 포피아입니다. 친분으로 인해서 이 플로리스는 총독이 되었습니다. 그런 황제의 아내와 그리고 자신의 아내와 네로 황제의 아내 포피아의 그 친분 때문에 총독이 됐어요. 백성들 모르게 악을 행했지만 직전 총독 알비누스는 알비누스와는 좀 다릅니다. 자신의 사악함을 만천하에 그냥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총독은 수익이 될 만한 일에 이렇게 모르게 은근슬쩍 참 착취했다면 이 마지막 플로리스는 아주 대놓고 유대인들 정말 작은 이권에도 그 욕심을 드러내었던 것 같습니다. 탐욕은 끝이 없고 동정심은 전혀 없던 사람으로 역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강도들의 방패막이가 되어줍니다. 오히려 강도들을 보호를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강도 때가 너무 많이 창궐합니다. 먹고 살기 힘들면 강도가 나타납니다. 평안한 시즌에 강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먹고 살기 힘들게 되면 강도 때가 출현할 수밖에 없는데 그 강도들이 마음대로 강도짓을 할 수 있도록 봐준 사람이 바로 이 플로리스입니다. 플로리스가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 제위 12년에 이 플로루스의 총독이 부임을 하고 제2년이 되는 해입니다. 네로 황제는 12년이고 플로루스는
2년째 로마와 유대 간의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게 돼요. 네로 황제 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하게 돼요. 이 네로 황제를 잠깐 좀 언급을 하면요, 5번째 로마의 황제입니다. 자살로 자신의 인생을 마칩니다. 어머니 아그리파노를 자기 황제의 자리에 올려준 어머니를 살해했고, 그리고 자신의 아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포페아 역시 살해하게 되고, 스승이 바로 세네카라는 스승인데 아주 유명한 사상가죠. 그 사람도 너 자살해라 자살 명령을 내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 화재가 발생하면서 네로가 그 화재를 보면서 막 기뻐 춤췄다고 하는데 이건 잘못 와전된 것이라고 합니다. 춤춘 것이 아니고 바로 기름 창고에서 불이 붙으면서 거의 로마 시내의 3분의 2가 탈 정도로, 그래서 실제적으로 황제 자신의 궁궐의 일부도 좀 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백성들이 황제를 싫어했기 때문에 이제 전부 네로 황제의 짓이라고 그렇게 황제를 미워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그때 이제 신흥 종교가 있었어요. 신흥 종교가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죄를 씌우게 됩니다. 그래서 참혹하게 그리스도인을 죽이게 되면서 베드로도 사형을 당하게 되는 아마 그 시기일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원로원으로부터 국가의 적이라는 간주를 받게 되고 도망갔다가 스스로 자살하게 되는 왕이 바로 네로 황제입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아그리파 2세는요, 반란을 진정시키려, 아그리파 2세는 누굴까요? 유대인의 왕이죠. 네, 유대 왕이었던 아그리파 2세. 어린 나이에 18세인가에 왕이 된 아그리파 2세는 반란을 진정시키려 해봅니다. 실패하고, 네로 황제가 파견했던 총독이 있어요. 그 수리아 사절이 높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리아 총독인 게스티우스 갈루스가 유명한 로마 12군단입니다. 이 군단을 이끌고 왔어요. 12군단. 적어도 군단 정도면은 12,000명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군단을 이끌고 왔는데요. 결국은 전멸하게 돼요. 이 12군단이. 5,300명의 보병, 그리고 380, 그 외에 이제 또 물품을 나르는 군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이렇게 많이 죽이게 돼요. 보병 5,300명이 죽고 380개의 기병 전사자 4개 됩니다. 그리고 대피하고 시리아로 갔다가 안디옥에서 죽어요. 바로 이것이 이때부터 유대 전쟁이 돌입하게 돼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게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환상을 심어준 거예요. 우리가 12군단을 우리가 괴멸시켰다. 그러면서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평화주의자들도 나중에 바로 이 열심당이라든가 시카리에 바로 합류하게 돼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방의 군사 지도자들도 분담을 받아서 전국에서 이제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이 전쟁을 준비하게 돼요. 근데 로마 군대를 한번 좀 살펴보면 로마 군대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군대가 아니었어요. 자, 로마 군대는요, 일사불란한 명령 체계가 너무나 잘 갖춰져 있다고 그래요. 그 중동전이 4차 전까지 중동전이 있었는데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4차전이었죠. 예, 전쟁에서 완전히 6개 이집트를 포함한, 이집트는 상당히 그 당시에 군사력이 있었고 러시아에서 미국기를 400대나 빌려와서 전쟁할 정도로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6.1 전쟁이라고 불리는 전쟁에서 어이없게, 왜 6.1 전쟁입니까? 그들이 안식일 날 골라가지고 폭격을 가했고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그대로 죽으면서도 폭격을 다 맞았어요.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면서 그들은 반격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소련에서 빌려왔던 미국이 400대를 다 격추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유대가 승기를 잡게 됐는데요. 그러면 훨씬 많은 군인 수와 그리고 훨씬 많은 전쟁 물자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아랍연합군이 진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명령 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대요. 언어도 달랐고 그리고 여러 나라가 연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명령 체계가, 그래서 심지어 이집트 군 안에서도 아래에서 이미 그 이스라엘의 그 진격을 보고했지만 상관에게는 그게 가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파티하고 있다가 그렇게 이제 당하게 되면서, 그래서 오늘날 이집트가 저렇게 약화된 것이 바로
그 전쟁이에요. 6.1 전쟁에서 패하고 소련에 너무 많은 빚을 진 겁니다. 빌려온 것을 다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집트가 약화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로마 군대는 굉장한 군대였습니다. 그리스는 문화로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했다면 이 로마는 말입니다. 군대를 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이에요. 지배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도로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군사도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로마 군대를 한번 살펴보면 명령체계가 아주 잘 되어 있고 전부 정예부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략과 전술보다는 과거의 전투에서 승리한 이 12군단을 괴멸시킨 거 뭐 이런 거 승리에 취합니다. 이 승리에 취해서 분노심에서 우리는 도저히 로마에 우리는 지배를 받고 싶지 않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죠. 근데 어떻게든 우리는 이겨야 된다라는 그 분노와 로마인에 대한 그 분노 때문에 끝까지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스몬 왕가의 어떤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을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근데 분노는 이런 전략과 이런 무기들을 이기지를 못해요. 로마 군인은 평화 시에도 손에서 무기를 놓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쉬는 날에도 무술 연습은 쉬지 않았다. 실전과 같은 강도 높은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전에서도 전혀 두려움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난관을 헤쳐나갔고 심지어는 불시에 기습당할 때도 미리 훈련을 다 받았다고 그래요. 불시에 기습을 받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그래서 언제나 준비되어 있었던 군인이 로마 군인이었고 그들은 벌써 정신력에서 어느 군대 못지않게 그래서 그 다니엘의 그 예언 중에 여러 제국들이 나오지만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로마 제국이 나오지만 로마는 짐승 이름이 나오잖아요. 7머리를 가지고 10뿔을 가진 짐승, 아주 무슨 짐승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로마군의 진영은요 느닷없이 나타난 도시처럼 보인답니다. 갑자기 로마군이 진을 형성할 때는요 그 진영이 얼마나 빠르게 그 진영을 형성했으면 무슨 갑자기 도시 하나가 태어난 것처럼 이렇게 딱 그들은 천막을 치고 병사들이 삽시간에 기술공들과 병사들은요 삽시간에 딱 성벽을 쳐버린답니다. 성벽을 치고 그 안에 진영을 가지고 텐트를 치고 전열을 끝내 놓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삽시간에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동명이 떨어지는 첫 번째 나팔이 불면 즉시 출발할 수 있는 채비를 언제나 갖춰 놓고 바로 준비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 나팔 소리가 들리면은 출발선에 선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준비된 나라가 바로 로마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역사를 보면 로마의 역사는요 1400년간 존속합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나라와 비교가 되지 않죠. 물론 뭐 페르시아 같은 경우에 지금도 이란이라는 나라가 있으니까 존속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강대국으로 존속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도 여전히 나라가 있지만 로마라는 나라가 아니라 이태리라는 나라로 지금 존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작전 계획 없이 닥치는 대로 전투하는 법은 전혀 없었다고 그래요. 계획은 실행에 옮겼고 실수하는 법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만일에 실수를 하면 바로 그 실수를 교정한답니다. 어떻게 실수했는지 연구하면서 교정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군이 적과 접전해서 수적 열세나 불리한 지형 조건 아니면 적의 계략에 걸려서 패배한 적은 거의 없다라고 역사 가운데서 전해지고 있어요. 자, 유대와 이두메 그리고 베레아, 갈릴리 그 기타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난 전쟁인데 그러나 그 피해는 외국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 디아스포라에게도 가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유대인을 미워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을 죽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때 이후로는 아마 전 세계 히틀러에 이를 때까지 유대인들은 가장 미움받는 민족으로 남게 돼요. 그래서 대부분이 적대적이었고 다메섹 한 곳에서만 18,000명 유대인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살해될 정도였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자, 네로 황제는요 이 캐스티우스 갈루스 로마군 지휘관 12군단 지휘관이죠. 이 사람이 능력이 부족하고 태만해서 졌다.
결국은 장수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로마 군대는 준비된 군대입니다. 그런데도 졌다라는 것은 이것은 지휘 장수가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주 능력 있는 전술에 뛰어나고 그리고 많은 전투를 경험한 사람을 보내야 되겠다. 그 사람이 바로 베스파시안이라는 사람이에요. 베스파시안 황제죠. 나중에는 적임자로 생각하면서 수리아 지역 평정을 위해서 좁게는 예루살렘을 평정시키기 위해서 파견하게 돼요. 그는 젊었을 때부터 전쟁에서 잔뼈가 굵어진 사람이에요. 역전의 용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게르만족을 종속을 시키고 브리튼, 현재 영국이죠. 영국까지 로마 영토로 병합시킨 인물이 바로 이 베스파시안 황제입니다. 그리고 이 베스파시안 황제는 국민들에게 굉장히 환영을 받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한번 살펴봤지요. 로마 군인들이, 로마 백성들이 베스파시안 황제가 귀국할 때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그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베스파시안은 굉장히 인품도 괜찮았고 잘 통치한 그런 왕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 로마의 정신세계는요, 헬레니즘 문화가 지배했지만 군사도로는 로마가 최고였다라고 종종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실제로 로마에 갔더니요, 저는 그 한 일부분만 걸어봤지만 어느 정도냐면 그 안내하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바닥에 깔려 있는 이 도로가, 이 돌이 그때 로마 군대가 다니던 도로로서 그때 깔았던 건데 지금까지 있다라는 거예요. 수천 년이 지났지만 그 도로가 그냥 있어요. 물론 보수는 조금 뭐 껴지만 하겠지만, 근데 보니까 돌과 시멘트 같은 것으로 이렇게 전부 다 박아놨어요. 돌도 아주 작은 이런 돌로 박아놨는데, 그래서 이게 도로 폭이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가면 도로가 상당히 좁아요. 교차하기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는 마차라든가 뭐 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녔기 때문에 좀 좁게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군사도로가 정말 잘 되어 있다는 사실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군사도로를 왜, 뭐 때문에 했을까요? 날개가 길다라는 것은 그만큼 피지배 민족이 많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페르시아도 그랬고 바벨론도 그랬지만 실제로 로마가 가장 정말로 어떻게 보면 큰 영토를 차지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모든 시민국가에 반란이 일어나게 되면 빨리 가서 신속하게 진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군대를 보내야 되고, 그리고 그 시민국가로부터 세금을 많이 걷어서 이제는 또 왕에게로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세금도 걷어야 되고, 그래서 그들이 생각했을 때 이 도로를 닦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도로를 잘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베스파시안 황제의 아들이었던 티투스는 로마 전역에 깔린 이 군사도로를 통해서 로마 군단 중에서 아버지가 먼저 시리아 지역으로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군단 중에서 이 5군단이 정말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5군단, 10군단을 이끌고 달려가서 톨레마이스의 베스파시안 황제가, 그때는 장군이죠, 주둔하고 있는 15군단과 합류하게 돼요. 그리고 베스파시안 장군 옆에는 수많은 주변의 왕들이 보낸 원군도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이길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합친 로마군의 수는요, 기병과 보병이 총 6만 명으로 나타납니다. 캐스티우스 총독의 참패로 베스파시아는 유대인들에 대한 적개심이 되게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철저하게 응징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자, 갈릴리에서 로마군과의 교전에서 패하고 남은 군사들과 함께 이제 요세푸스가 요새로 피하게 돼요. 아까 요세푸스가 바로 갈릴리 지역의 총사령관이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갈릴리 지역에서 로마군과 접전을 벌이게 되는데 피합니다. 그래서 요세푸스는 이제 유대인의 종국이 파멸이다 하는 것을 알면서 이 통하는 길만이 살 길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설득하는 편지를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돼요. 그러나 유대 나라와 성전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고 그렇게 권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친하거나 아니면 충분한 병력을 보내주라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이제 답을 받을 수가 없었겠죠. 자, 베스파시아는 1년 이내에 유대 요새 대부분을 함락합니다. 예루살렘을 공략하려고 준비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많은 유대인이 어디로 가느냐면 바로 요타파타라는 곳이 있어요. 요타파타라는 곳으로 피신을 가게 돼요. 자, 그때 이 요타파타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요세푸스, 장군 요세푸스가 있었습니다. 이미 요세푸스는요, 로마군에게 그 이름이 알려져 있어요. 이 사람의 지략과 타고난 전략으로 인해서. 그래서 베스파시아는요, 이 사람의 이름을 알고 바로 요세푸스를 잡기 위해서 그곳을 2중 3중으로 포위하게 돼요. 그래서 요세푸스는 이제 승리가 이건 불가능하다, 이제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대대적인 그 로마와의 전투에서 47일 동안 그 대대적인 공세를 견뎌내면서 그 이름을, 자신의 명성을 로마 군인들에게 알리게 돼요. 자, 로마군의 엄청난 무기와 공성 장비들 그리고 많은 군사들의 공격을 요세푸스는요, 전략과 지략으로 모두 막아내야 그 과정에서 심지어 베스파시안 장군은요, 한 유대인이 던진 창에 부상을 당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한 유대인 변절자가 로마 진영으로 오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베스파시안에게 조언을 합니다. 밤 마지막 그러니까는 마지막 이제 밤이 끝나가는 시간쯤 되면 파수하는 자들이 계속 눈 뜨고 있다가 그때쯤 되면 대부분이 조는 걸 자신의 눈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너무 지쳐서 그때는 눈을 감고 있을 것이다, 잠들 것이다. 그래서 그때 공격하라고 알려줘요. 자, 그리고 티투스가 성벽을 맨 먼저 자기가 그 성벽을 올라가면서 파수꾼의 목을 자르고 성을 점령하게 돼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얼마나 깊이 잠들었으면 그렇게 다 점령하는 동안에도 알지 못했어요. 짙은 안개가 그날은 또 있었기 때문에 로마군이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올 때까지 그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요새, 바로 요세푸스가 피신 갔던 그 요새도 마찬가지로, 요타파타도 마찬가지로 아마, 그래서 12군단의 복수와 유대인들의 저항 때문에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베스파시아는. 로마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파견 나와서 돌아가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한 굉장히 그런 미운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무참하게 주민들을 학살합니다. 어린이들은 그냥 죽일 이유로 가지지 못했는지 성벽이 높으니까 성벽에서 떨어뜨려서 다 죽였어요. 그래서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이 베지 못하고 잉태하지 못하고 해산하지 못하고 젖먹이지 못하는 그 저지 복이 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요타파타도 역시 함락이 되면서, 물론 이때 예루살렘은 완전히 함락이 되지 않습니다만은 함락 전후에서 살해된 주민의 총수가 그 당시에 4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1200명의 부녀자와 아이들이 포로가 됩니다. 자, 요세푸스는 다른 인사들과 함께 지상에서 절대 보이지 않는 구덩이 옆 동굴로 숨어 들어가요. 예, 요세푸스는 참 목숨이 질긴 것 같아요. 그래서 동굴로 숨어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언제나 그렇게 식량을 미리 이렇게 숨겨놓고 준비해 두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는 보니까 충분한 식량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안에 함께 있던 여인이 체포를 당하면서 로마 군인에게 발각이 나요. 그러면서 그 숨어있던 동굴이 로마 군인에게 밝혀져 버립니다. 그래서 베스파시아는 로마 군인들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도대체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 보고 싶으니까 생포해라, 죽이지는 말라. 그래서 요세푸스는 생포돼요. 생포되는데, 자, 동료들은 생포 직전에 전부 자살하자고 그래요. 자살하자고 하는데 요세푸스는 성경의 내용을 이용합니다. 율법 조항에 어떤 조항이 있느냐면 이방인, 그러니까 적의 시신은 그날 바로 매장할 수 있는데 자살한 사람은 그날 매장할 수 없다, 해가 질 때까지 매장할 수 없다는 율법 조항을 들어서 자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아니라고 항복하자고 권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요세푸스를 이때 변절자로 생각하고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제비를 뽑아서 다 죽이자. 계속 제비를 뽑는데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하고 요세푸스가 살아남아요. 그러면은 먼저 이제 그러면 이제 죽이자 해서 전부 이제 사람이 굉장히 많았을 거 아닙니까? 투표를 해서 계속 사람을 죽이고 나갔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그러면 요세푸스는 한 명 남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설득을 해요. 내하고 나하고 항복해서 이 일을 후대에 전하자 아마 말했겠지요. 이게 지혜로웠던 방법 같아요. 그래서 남은 사람이 항복을 하게 돼요. 자, 티투스가 젊은 요세푸스의 용기와 끈기를 굉장히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하고는 또 다르게. 그런데 아버지는 그를 베스파시안 황제는 그를 감금을 시켜요. 그런데 요세푸스가 베스파시안에게 주위 사람들을 전부 물리쳐 주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티투스와 측근 몇 사람만 외에는 다 물러가게 돼요. 그런데 이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요세푸스가 단지 장군의 포로가 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포로가 아닌 큰 소식을 전하는 사신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장군에게로 보내지 않았다면 나는 유대 율법의 요구에 따라 죽음을 택했을 겁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장군께서 황제가 될 때까지 네로의 후계자들이 계속 살아 있을 줄 아십니까? 장군과 장군의 아들 티투스입니다. 아들은 황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파시아는 전혀 지금 네로 황제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이 말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놀랐죠. 근데 측근이 옆에 있다가 이 사람에게 요세푸스에게 묻습니다. 그대 말이 거짓말이에요. 당신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여타파타 주민들에게 이렇게 함락될 것을 왜 이혼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래서 요세푸스가 말합니다. 나는 여타파타 주민들에게 47일 만에 함락될 것, 그리고 나는 생포될 것. 계속해서 사람을 죽였잖아요. 투표해서 죽이고 투표해서 죽였는데 요세푸스는 살아남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나는 예언했다. 나는 생포될 것을 예언했고, 그리고 요새는 47일 만에 함락될 것을 예언했다. 근데 예언한 것을 들은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베스파시안이 포로 유대인들에게 전부 다 확인을 하게 돼요. 사실인가. 근데 사실 말을 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정확하게 47일 만에 여타파타가 함락이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신임에서 의복도 주고 보석도 주고 선물을 주면서 대접을 했지만 역시 감금해 두었습니다. 자, 함락된 도시에서 도피한 사람들이 욥바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황폐한 곳에서 이제 살 수가 없어서 해적선을 건조하게 되면서 바다로 나가서 약탈을 하는 일상을 일삼게 돼요. 자, 이 말씀은 우리 다음 주부터 하도록 할게요. 너무 시간이 이번에도 역시 23페이지인가지가 22페이지까지 있는데 11장은 도저히 못 갈 것 같아요. 나도 그래도 여러분이 이렇게 들어놓으면 그냥 읽는 거하고 이해가 다를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인간의 악이 정말 큽니다. 끝까지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유대가 멸망하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2000년 가까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살았던 그들 민족을 봅니다. 우리는 고집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저 순종하면서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순종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